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민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네 번째 책인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삶의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열매 맺힐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세오경 제가 지난 2월부터 해가지고 14주째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심령기 하면은 제가 15주 강의를 모세오경만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민수기를 공부를 하는데, 이 민수기가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뭐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가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책 제목이 이 여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민숙지가 없죠 여기. 민숙이가 좀 반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민수기가 이게 지금 책 제목이 한국 책 제목이 민수라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숫자. 한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네, 민수. 네? 그리고 영어로는 넘버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조금 히브리 단어 이렇게 찾아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민수기를 이 숫자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네? 숫자 개념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배 미드바르라는 뭐냐? 배는 전지사인데 광야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숫자에 포커스가 돼 있어가지고 숫자를 따지는구나. 그 파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얘기하는 이 어떤 포인트에서는 뭐냐면 광야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다 두셨는데, 왜 광야에 두셨는지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네?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 미드바르를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서 파생되는 이 미드바르에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참 히브리어가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원어가 이게 원어의 원어를 갖고 가다 보면은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어떤 책 제목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게 광야인데, 이 광야가 미드바르의 원어가 어디서 오냐면 드바르예요. 드바르. 이게 드바르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온 거래요. 연상이 되시죠? 이 광야라는 뜻이 하나님이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광야라는 데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배를 하고 말씀이 이 길이고 등불이 돼야지 살 수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야. 그래서 이 광야를
이 지금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지금 포인트를 우리가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의 어떤 포인트를 두고서 지금 제가 정리한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이 동네를 세 군데를 알아야 돼요. 장소를. 그래서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시내산 1번. 시내산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니아 2번. 예? 그 다음에 여기 모압 평지 3번.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는 지금 라암셋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을 이제 완공했을 때 이제 르웨기가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데, 그 르웨기가 시내산에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공간적인 어떤 이동이 없는 시내산에서 르웨기가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웨기는 시간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민수기 1장으로 보면은 이제 공간적인 이동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데 로케이션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출애굽부터 지금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이 지명이 쫙 나와 있어요. 한 장이야, 그게요. 예? 근데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모르는데 성경의 어떤 스토리 상으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곳 세 곳이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냐에까지.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냐에까지 길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하루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선거리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다베라라고 해서 다베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동네가 뭐냐면 기다리옷 핫세와,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은 핫세롯. 요렇게 세 군데를 민수기가 얘기하고 이제 가데스 바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군데에서 다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지금 거기서 일을 이제 벌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온 데가 원점으로 다시 가데스 바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1월 달부터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그 아론이 죽고 4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이제 모압 평지로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 코스에서 40년 되는 그 마지막 해에 1월 달, 5월 달, 11월 달에 미리암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달에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 1세대로 마지막으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그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면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레위기 율법을 강론한 거, 그거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공간적인 이동도 없고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냥 강론을 한 거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이 로케이션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충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이게 뭔 말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이거를 36장을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시내산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이제 벌어져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 카운트하라. 그래서 지파별로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 1장부터 10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 아까 얘기한 다베리아, 기다리 호세아, 그 다음에 그 핫세롯, 요걸 지나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냐까지. 요게 11장에서부터 12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머무는데 요게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이동을 하죠. 모압 평지. 요 이동하는 게 20장, 21장이에요. 요 20장에 이제 20장에서 이제 그 미리암이 죽고 그 아론이 죽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 가지고 22장부터 36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브렉다운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11장에서 12장은 지금 무슨 사건을 세 군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엄청 원망해요. 불평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 가데스 바냐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의 어떤 그 분기점은 13장이에요. 이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 보내는 사건부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가서 38년 동안 돌아가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로 가가지고 22장은 36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그 퀘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36장이면은 지금 38년의 역사를 쓴 거예요. 민수기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의 1년 한 6개월 뭐 이 정도 이제 스테이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길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보면은 38년의 역사를 이 민수기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의 역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36장 분량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한 30장 정도를 38년의 역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그 지면 할애를 한다고 그러면 역사니까. 그렇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응이 굉장히 지금 아주 콜드해요. 그러니까 36장에 38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지금 그 여기서 지금 38년의 얘기를 지금 민수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역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이제 그 얘기인데 가데스 바냐에서 얘기하는 거가 한 3, 4장밖에 안 돼요. 38년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 역사는 그냥 먹고 싸고 죽고 애 낳고 먹고 싸고 죽고 애 낳고 이런 거래.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이 카운트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냐 38년 돌아간 게. 생각을 해보세요. 1세가 그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매일 장례식이야. 예? 그 모래밭에다가 사람들 거의 뭐 50명에서 100명 사이 매일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예? 그 계산으로 계속 묶고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포인트를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역사 관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그 이렇게 정리하면서 깨달은 거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뭐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사는데 뭐 모태로부터 하면은 90에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90년을 신앙생활 하는 거고 중간에 믿었다 그러면 대충 50에서 60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 벌써 40년 됐어요. 그 앞으로 뭐 한 20, 30년 더 산다 그러면 60년, 70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혀 관심 없는 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경고장 날리고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정말 많이 있어요. 민수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만 이제 짚어가지고 지금 벌써 시간 7시 반인데 몇 군데만 짚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장 펴보면은요. 자, 1장 펴보면은 이제 크게 제가 이제 나누는 그 시간에 의해서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이렇게 되겠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자, 첫째 해에 나오냐. 첫째 해라는 건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둘째 해야.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1년 1개월 지금 1일이 된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카운트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계수를 하라고. 자, 그런데 여기 계수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조건이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 그러면은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출애굽기 우리 그 6월절 밤에 출애굽을 할 때 60만 그 장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 노예였잖아요. 노예.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그냥 종의 그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그날 밤 요셉의 해고를 들은 모세의 손에 딱 들려졌을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쫙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쭉 할 때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진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가 아니거든. 노예거든. 예?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포커스가 뭐냐면 두 가지 영성을 지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신부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와 군사라는 거예요. 신부와 군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어디를 많이 강조하냐면은 이 신부 되는데 그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신부가 안 되면 군사가 안 돼요. 신부가 먼저 돼야 돼. 순서가. 신부가 돼야지 군사가 되지. 군사 먼저 돼가지고 신부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단계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거룩한 신부가 될 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군사의 영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혼자서 이렇게 1년을 마켓 앞에서 했는데, 정말 엄청난 이 한국 사람 말 통하는 아줌마들한테 엄청 핍박받았어요. 정말. 그랬는데, 전문 용어로 이제 개무시라고 그러죠, 그거를. 아주 개무시 당했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제가 이게 뭘 깨달았냐면은,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요, 플로톤의 아리랑 마켓이라고 오렌지 드로프하고 브루커스트 길에 있는 아리랑 마켓이, 거기서 혼자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 이게, 선셋이 이게 쫙 해가 지는 때, 어떤 때 보면은 눈물이 나, 내가. 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 서가지고, 제가 어떤 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콤비 자켓을 입고 이렇게 점잖게 나가는데요. 내 입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 안 하면은요, 그렇게 개무시 안 당해요. 사람들이요, 이게 점잖게 딱 있잖아요. 뭐 넥타이 메고 간 건 아닌데, 이렇게 자켓 하나 입고 가가지고 이제 전도지 하나 딱 들고서 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저를 건들질 않아요. 아주 그리고 점잖게 돼요, 저한테. 네? 근데 그렇게 있는데 내 입에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은 태도가 완전 돌변들 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거기서 참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도 먹었다니까. XX야. 별소리 다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근데 그때 내가 혼자 이렇게 전도할 때 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많은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예?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 정리 해고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다. 근데 그때는요, 혼자 나가는데, 정말 아주, 아줌마들도 40대 아줌마들이, 세대. 네? 아저씨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예수를 좀 고상하게 믿으라고 그러는 나한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 어느 날 내가 그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딱 그랬더니, 쌍욕을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쌍욕을. 그래가지고, 꺼지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집에로 오는데, 잠이 안 와. 그날 밤에 자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더라고. 나 그때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을 때거든요. 망해가지고. 하나님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좀 인간다운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가 맨날 이렇게 내가 곤죽구가 되고, 나 안 할래요. 내가 더 이상. 그래가지고 그날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는데, 정말 이렇게 막 분이 막 쌓이더라고. 차 안에서. 그날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제가.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하냐면은, 그 나한테 욕지옥을 해야 되는 아저씨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울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불쌍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리고 있는데 너무 내가 울면서 그 아저씨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게 내가 아닌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내 마음에 뭐가 다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 내가 그때 사도행전 큐티 하고 있을 때거든요. 사도벌 가서 막 루스트라에서 막 짱돈 맞고 이럴 때야. 그 큐티 본문이. 너는 짱돈을 안 맞잖냐.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그 내 마음이라는 이 말이 내 안에서 울리는데, 내가 통곡했어요.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는데 내가 통곡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군사의 어떤 이 영성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참 많이 열리더라고.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쭉 생활을 해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내가 내일 또 신학교 가서 또 강의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지금 캐파를 만들어 주시는 어떤 베이스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요. 저는 전도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그 마음을 읽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레기 같은 게 열리더라니까. 레기 1장에서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 번제에서. 네?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가 뭔지가 돼서 그게 쫙 뚫어지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잡히는 어떤 그 모멘텀, 그걸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전도의 현장에서 개무시 당하면서요. 거기서 군사의 영성을 제가 이렇게 습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저는 50%야, 지금. 50%. 근데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성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어떤 이 영성이 이런 영성이구나. 그래서 이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이 신부의 영성과 거룩함의 어떤 이 구별된 삶을 사는 몸부림치는 이 신부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군사의 사명을 복음의 군사된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민숙이랑 연결을 해서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원래는 여기서 일로 가면 돼. 직접. 근데 여기에 이제 블레셋도 있고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구 안 되겠다. 돌아가자. 돌아갈까봐 이 길을 안 가신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광야를 택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야를 왔는데 아니 딱 열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고 이 백성 고생 안 하고 그냥 그래 니들 유월절 했으니까 내가 이제 바로 그냥 광야로 인도해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자, 렛츠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는 거야, 광야. 이게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메시지 딱 하나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내산의 정체성이 뭐야? 시내산 언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리가 6일 동안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비즈니스하고 뭐하고 다 하면서 뭐 세상만 가치관 쓰고 주식이 어떻대 월가가 어떻고 지금 이자율이 어떻대 경기는 어떻대 내년도 심각하대 별 얘기 다 듣잖아 지금. 그러고도 어떻게 돼? 쭉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그걸 다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과정 속에서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그 다룸의 현장이 어디 되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코스가. 네? 이거 동의하시죠? 네. 여기 연세가 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지나온 세월을 다 돌이켜보면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쫙 제가 하는 말 100% 동의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62인데 돌이켜보면은요. 이 코스가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식당 마지막 식당 망하는 식당 거기에 제가 5월 일을 했는데 제가 그거 해가지고 가게가 식당 5개에서 적어도 10개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랜차이즈 같이 해가지고 그 전체를 내가 딱 팔고 리타이어하고 전 세계 일주 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제가 비즈니스를 그렇게 했는데 내 생각이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5개, 10개 됐다고 쳐와요. 제가 여기 섰겠어요, 여기? 네? 택도 없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드바르, 디바르. 네?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네? 은혜의 구름기둥, 말씀의 불기둥 이거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갈 때 돌아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야. 영적으로. 말이 별했네.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카운터라는 거. 자, 군대를 갔어요. 20 먹어가지고. 근데 어떤 남자애가 군대 갔는데 소대장한테 저는 무서워요. 총도 못 쏘고 무서워요. 군인인데 소대장님 저는 못해요. 무서워요. 총소리만 들으면 뭐 어떻게 돼요. 이게 군인이에요 이게? 그런 성도들이 부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총 한 번 못 쏘보는 사람. 칼 한 번 못 뽑아. 네?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 나온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카운터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도 뭐 투구, 뭐 호신경, 여기 방패, 진리 허리띠, 신발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검. 나머지 다 5개가 디펜스 모드죠. 수비. 예? 활 맞으면 떨어지게 하고 뭐 창 맞으면 뭐 이렇게 하고 공격형 무기가 검이잖아요. 그 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거는요, 전력 낭비예요. 우리끼리 총질하는 거예요, 지금. 적이 지금 밖에 있는데. 지금 휴전선 놔두고 적이 지금 북쪽에 있는데 남쪽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얼마나 저거 하시겠어요. 우리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 이 총을 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지금 계수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그 사람들 이름을 쭉 이제 지파별로 이제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저는요, 그 당시에 그거를 어디 종이에다가 적었을 것 같아. 자, 루벤 지파, 누구네 식구 몇 명, 누구네 식구 몇 명 해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다 뭐 이렇게 가족별로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모아져가지고, 루벤 지파는 몇 명, 유다 지파는 몇 명,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병족부예요. 병족부. 예? 계수했을 때.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병족부에. 그거를 우리로 바꾸면 뭐예요?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생명책에. 예? 그 생명책에 내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대장님, 저는 총을 못 쏴요. 알레르기 있어요. 이게 안 굽어져요.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러면 병족부에 들어가겠어요? 그럼 너 빠져. 전쟁에 못 나가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잘 좀 우리가 좀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모세의 타임라인,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신명기 이제 배우면 모세의 죽음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70여, 강건하면 80여라고 모세는 이미 인생의 한계를 딱 디파인하고 있어요. 요즘 100세라고 쳐도 80 넘어가면은 참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이제 되면 될수록 가까이 오잖아요, 이제. 네? 가까이 오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이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제가 요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이거 헬로윈 파티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경각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어디서 맞이할 거냐는 거예요. 네? 여기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자들이 이분이 어디 가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술집에서 돌아가셨어. 사고로 인해서 뭐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야. 이게 덕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네? 누구하고 있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들어오더라고. 네? 지금 이 인생의 마지막 이 타임라인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 난 이태원 사건 보고서 난 그런 게 들어오더라고. 굉장히 홀리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래서요, 이렇게 멘토같이 생각해주는 우리 영적 동지가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 해 떨어지기 전에. 이래요. 네? 그래서 밤에는 사단이 움직이는 시간이야. 새벽을 깨워. 나한테 이래요. 근데 옛날에 먹고 살려면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찍 들어가. 막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면은 5시 전에 집에 들어요. 5시 전에.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보내고, 그리고 저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자요. 그리고 4시 40분에 일어나요. 새벽기도 가는 거야. 네? 새벽기도 가서 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또 어떤 때 전기차 충전하면서 이어폰 꽂고 설교 한 편 듣고 또 걷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사무실 나와요. 일찍 나와요, 저는 사무실에. 그래서 일찍 나와가지고 8시에서 9시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4시 반 5시 쫙 들어와요. 밤에는 스케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뭐 강의하고 이런 거 빼놓고요. 사람을 만나질 않아요, 거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8시 넘어서 9시 넘어가지고 밤에서 만나가지고 하는 게 영적으로 뭐 그렇게 생산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마지막 이 골든타임을 정말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 가졌어요, 저는. 정말 만날 사람,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대상이 아니면 피하게 하시고, 예? 그런 어떤 OX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그럴 나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더 하시고요. 예, 이 OX 정말 잘 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20세 이상에 대한 이 계수를 정말 잘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요. 하나님이요. 창조를 하셔가지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렇게 무질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어떤 진영으로 장막을 치고, 야, 출발!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떤 대형으로 이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인스트럭션을 엄청나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밑에가 장막을 칠 때예요. 위에가 이동을 할 때예요. 자, 장막을 칠 때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자, 장막을 칠 때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을 가운데다 딱 놓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딱 진을 친다고.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이제 선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리딩 지파. 남쪽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단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세 지파씩 딱 리딩 지파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다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하고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고앗, 여기는 이제 게르손, 여기 이제 무라리, 이런 레이지파들이 이제 성막을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지금, 자, 성막의 문이 어디 있죠? 동쪽에 있죠? 자, 성막의 문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고. 네? 그래서 이 동쪽에 지금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가, 리딩 지파가 딱 되어 있는데, 요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2장, 민수기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예, 거기까지. 자, 동방 해돋는 쪽이라고 딱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는 거야.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동방 해돋는 쪽, 이렇게 아주 그 정확하게 이거를 지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남쪽, 서쪽, 북쪽은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동방, 유다 지파만 이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해돋는 쪽에 유다의 그 진영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 말은 지금 이 유다 지파를 포커싱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해돋는 쪽.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동방의 해돋는 쪽.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가면은요, 저희들이 이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 그러면 뭐 생각나요? 그럼 11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한 8, 90% 돼요. 네? 그러니까 말라기가 11조 얘기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11조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지만 말라기는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복음서가 그 이제 나올 때까지의 역사가 400년이 흘러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서가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마지막 작 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펴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말라기가
마태복음 전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여기 보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런 말 하잖아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는 거야. 이 공의로운 해가 뭡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거에 대한 그 구체성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게 하시는 그 선지서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선지서예요, 말라기가. 그래서 이 동쪽 해돋는 그 동방 해돋는 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그 치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 이게 지금 유다 지파 안에서 지금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대지근에 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이제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워요. 법궤. 자, 법궤의 이동은 어떻게 오냐면은 아무나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법궤는 메고 가야 돼요.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이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이에요. 고앗. 여기 고앗 있죠? 여기 고앗. 남쪽에.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성막에서 기물들 있죠. 법궤, 분향단, 금촛대, 떡상, 예? 이런 그 기구들을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메고 갔어요. 수레나 이런 걸 끌고 다니지 않았다고. 메고 다녔어요. 보자기로 다 싸가지고.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은 그 기물들을 메고 가는 거고, 이 게르손은 이 텐트,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수레에다가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무라리는 폴대 있죠? 그 기둥들,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이 해야 될 잡 디스크리션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민수기 안에. 네? 그러니까 남의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법궤를 고앗 자손이 메고 제일 먼저 따라가는 게 선임지파. 이게 다 선임지파거든요. 선임지파. 선임지파가 가면은 거기에 이제 두 지파가 이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자기가 그 폴대하고 장막 거둔 거 같이 가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루벤 뒤에 고앗 자손이 기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일렬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정확한 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조사한 그림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일 근사치가 있어서 제가 갖고 온 거야. 이거 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법궤 맨 앞에 고앗 자손들이 이 나팔을 불고 행진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런 모습으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요단강. 네? 이 법궤를 제사장들 네 사람이 딱 순청색 보자기로 딱 씌워가지고, 네?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동을 하고 진영을 치고 하는 이 장면도 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성막이 뭐예요?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딱 진영을 짜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중심, 아니면 말씀 중심,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중심인데 이 교회가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거야, 질서. 이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회사나 어떤 사회의 어떤 군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명령 체계가 아니라, 이
어떤 수직 관계의 어떤 뭐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장로님 이런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이 되는 서번십이라고 이 교회의 어떤 이 리더십들이.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근데 이 질서를 어디서 배우냐면은 이거를 어디 세상에서 무슨 뭐 교회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어디서 배워요?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의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신학교 가서 이제 이런 걸 배우는데 평신도들은 신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오셔서 들으면 되는데 안 듣잖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러다 보면 누구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또 나이를 먹으면 또 장로도 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래도 장로도 달고 근데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인스트럭션이 지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쫙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목회서신에서 뭘 하라는 어떤 임직에 관련 데를 쫙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인데 이 질서를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지. 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모든 기관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고 질서를 벗어나는 거가 죄예요. 타락이고. 그 죄가 돼 있는 상태, 타락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가니까 이게 전혀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이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지금 통치 방식, 여호수아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사사기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냐 말씀으로 그 당시 율법이고 우리는 말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거를 교회 중직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네? 자기 방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어떤 처세와 어떤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다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미안한 얘기지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얘기라고 해요. 진편성, 전진하고 그다음에 이거 행진하고 그다음에 진을 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예, 이거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아셔야 되고 자, 1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0장. 그 중간에는 이제 뭐 혼자들 읽어보시고 8시네 벌써. 자, 이 사람들이 지금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장정만. 그러면 이제 패밀리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에요. 200만인데 이 사람들은 통솔을 해야 되잖아요. 통솔? 그걸 통솔해야 되는데 그 통솔하는 그 툴이 뭐냐면 나팔 2개, 나팔 2개. 나팔 2개. 그 나팔로 통솔을 하는 거 전체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 2개 딱 불러가지고 전체가 모이고 또 하나만 부르면 뭐 리더들만 모이고 뭐 이런 수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팔 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구약을 모르면은요,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이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이 전체 그림을 그대로 옮겨 갖고 와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이 바울 서신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나팔 얘기를 어디서 해주냐면, 자,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는 거야. 지금 전쟁하러 나가자. 그런데 나팔 소리가 분분명해. 그 전쟁을 하라는 거야. 뭐 집합을 하라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강대상에서 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우리 저도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설교 같은 거 들어보면은 요즘에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한국에 이렇게 좀 저분 좀 세련됐다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인본주의 같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들으면은 교양 강자 같아. 교양 강자.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사회성도 좋아지고 휴머니즘 뭐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모랄리티 얘기해주고 뭐 그 노블리제인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보면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아카데믹해 보이고 이래요 설교들이. 근데 다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설교 천년 만년 들으면 내 영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강단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그냥 강단에서 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면 다른 복음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잠을 자라는 건지 싸우라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야외에서 200만이 살았는데 그거를 나팔을 누가 부냐?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었어요? 나팔. 제사장이 불었다는 거야. 제사장이. 그래 자, 여리고성 무찌를 때 7바퀴 마지막 날 돌았지 않습니까? 7바퀴 돌았을 때 마지막에 뭘로 하냐면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라고 그런다고. 그 나팔. 이때다! 공격! 그게 나팔 신호예요. 그 분명하게 사인해 줘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소리예요. 저희 아들이 플로리다 템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 플로리다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대피하잖아. 그럼 이제 허리케인 들어오면 이제 걱정에다가 전화를 해요. 뭐 어떻게 되냐. 근데 이 플로리다의 그 교회 뭐 다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피난 가라 이 말을 누가 해주냐면 담임 목사님이 해줘.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 피난 가십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 안 할 때까지는 다 스테이야. 자기 집에서. 네?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자 그러면 우리 피난 가야겠습니다. 딱 이제 비상 연락망이 있겠지. 그러면 쫙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장로님 몇 사람 해가지고 이제 쫙 나가면 이제 교인들한테까지 피난 가래. 그래가지고 피난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돌아오라고 그것도 다 이제 걔는 담임 목사님이 그 고난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니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야. 예? 근데 이 수신호가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갖고 있는 나팔. 그 나팔 소리가 잘 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에 같이 맞춰서 재림하셔요. 예? 이런 댄스 음악으로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BTS 음악 같은 음악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나팔 소리 갖고 오신다는 거야. 그 나팔 소리에 귀를 번긋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이 지금 11장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11장 가기 전에 자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1장에 보면은 1장 잠깐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2년째 되는 날, 두 번째다. 2월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0장 11절에 가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 19일이 흐른 거예요. 인구 조사하고 나서 19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차 되는데 지금 그 인구조사하고 나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19일이 흘렀은 날에 이제 뭘 하냐면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가지고 이동 이렇게 이제 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시내산에서 다베라라는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베라 이제 딱 갔는데 자 1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네.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이동을 하자. 다베라로 가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불평이야. 이 백성들이. 네?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이제 이 불을 붙여가지고 했던 곳을 다베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평,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누가 어느 목사님 글을 쓰시는데 불평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불평기. 원망기, 불평기. 불평의 전문가들이에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 4절에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 만나. 저희가 그 민수기에서 하나의 가장 또 큰 컨셉 하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넘어갈게요. 민수기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두 가지 아이템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만나하고 생수예요. 만나하고 생수.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그래서 이 만나하고 생수를 했는데 이 만나하고 생수가 다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 아시죠? 예? 만나 생명의 떡. 예? 내가 생명수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거를 먹고 이걸 했는데 이 만나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맙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에서. 네? 근데 이게요. 제가 이 말을 이걸 보고서 제가 나도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보이고 저희들이요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모이셨지만 저도 이제 1시간 반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LA 온 거 중에서 제일 빨리 왔어요. 차가 안 막혀가지고 거의 1시간 10분 만에 왔는데 보통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 파킹하고 다시 또 집에 가서 내가 샤워하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동선에서 뭔가라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나는 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어요. 벌었는데 이걸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입이 온전한 수입이 돼요? 네? 뭐 사고가 난다든가 병원에 신세를 진다든가 네? 그 어떤 뭐 돈 들어갈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 돈 들여다갈 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버는 인컴보다 더 쓸 때가 있잖아요. 그 온전한 내 수입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데이 바이 데이가 모멘 바이 모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만나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물론 그것만 360 먹으니까 뭐 부추 생각도 나고 고기 생각도 그런 건 있어. 그렇지만 그게 지금 하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네? 이게 감사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당연한 거야.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감각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감각을 영적인 센스를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을 저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읽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 그런 시편이 있잖아요. 128편인가? 제가 그거를 번역본을 보는데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 그게 이제 그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제가 어떤 번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잤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번역본에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의 번역본이에요. 내가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내 이 오감이 영적인 센스가 이렇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감사가 나와요. 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잘난 거야. 내가 다 사는 거야. 네. 여기 있잖아요. 발꼬락이 있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가 박혀도요. 잠 못 자요. 병원 신세 져야 된다고. 정말. 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우리 오장육부를 다 지키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거를 다 하나님 지키시는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그런 고백이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내가 만나 먹고 이걸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 불평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을 이제 보냈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정탐 12정탐꾼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니 조금 이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못 들어갈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우리보다 힘센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 사람들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팩트를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정확한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자, 창세기 12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 땅하고 자손이에요. 그 땅 얘기를, 가나안 땅 얘기를 벌써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시켜가지고 얘를 열장 일으켜가지고 홍해 갈라가지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고 구름기나 불기둥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냐에까지. 예? 자, 가데스 바냐에까지 와가지고 일로 쭉 들어가면은요 10일이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11일 거리니까. 예? 그랬는데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이게 우리가 또 오해하는 파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겠다고 한 거지. 자, 요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말 나온 김에. 자, 신명기 1장.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절을 보면은 지금 정탐꾼 얘기를 가야겠다는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반응이 없으시네. 자, 거기 보세요. 그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게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데 이 사람들이 가서 먼저 서베이를 해보겠다는 거야. 한번 탐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지 말지 결정을. 하나님 가만 계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 말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만 계시고 우리가 대표단을 끌고 가서 보고 와서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가만 계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1장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설전을 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13장에서 얘기한 거는 이 대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 1장을 보면은. 주도권을 지금 사람들이 잡고서 지금 그 땅을 폄하하는 거예요. 지금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갔다 와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어떻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저기가 뭐냐면은 자 28절에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와가지고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거인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밤새 통곡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하고 아론은 막 그냥 원망하는 거야. 이러려고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뭐. 응?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야. 모세 빼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여정을 다 무시. 자,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 이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 개인들한테 준 은혜가 있고 우리 집안에 우리 애들한테 역사하신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 보니까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거야. 이 사건이. 그랬더니 이 사건 때문에 지나온 20년, 30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백지처청을 버리고 옆에 있는 반야사로 가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일종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보라고. 이게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돕고서 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지금 만나가 지겨워요, 추워요, 더워요, 샤워도 못해요. 이런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데스 바냐는. 이 13장 얘기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걸 다 원천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사단이지. 자,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말이죠. 이런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전염성이 엄청나게 파괴력이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사람들 얘기가요. 광야 스토리지만 이 광야 스토리를 갖다가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광야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스데반의 해석은 뭐냐면 광야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 리더십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고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세상 것을 붙잡고 갖고 와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찬스가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통해서 예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터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보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현실이 답답하고 내 현실이 이 가로막혀 있고 전진할 수가 없고 뭔가 이게 정체되어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뒤를 돌아봐요.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왔나. 지금보다도 더 깜깜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돌파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했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했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앞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왜?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 아무나 건립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닳지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종교인 되는 거예요. 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요. 진짜 말을 아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요. 우리 총칼 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최고의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사단하고 해서 승리를 하신 거라, 부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그 대속죄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사함받은 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 DNA가 워킹이 안 돼.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뱀과 정갈을 이 머리를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지금. 근데 그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할 때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내가 정말 넘어야 되는 게 정말 난공불락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이걸 넘어가야 돼.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침묵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한테 너희들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성을. 7째 날 7바퀴 돌아. 조건이 있어.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팔 불 때 함성을 질러. 그게 끝이에요. 그럼 여리고성 돌아. 떼약볕 밑에. 얼마나 떼약빛이에요? 한 바퀴 돌아왔어. 2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그 200만이 7바퀴 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7바퀴 도는 것도 기적인데 7바퀴 도는데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더 기적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장군님 이런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 분명히 손 들었을 것 같아. 장군님 이래서 무너집니까 이게? 예? 뭘 해야죠. 뭐 화를 쏘든지 뭘 해야지. 이 돌고 그냥 와 소리 지르면 무너져요? 아 정말 답답하네. 왜 말하지 말라 그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이게 오늘 아주 키포인트인데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말로 다 이 산통 깨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예?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조금만 어렵고 그러면 그냥 막 나갔다고. 근데 이 여리고성 이 전쟁을 할 때 왜 하나님이 샷다 마우스를 시켰냐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야 이 모세 X야. 이러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우리 여기다 다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막 별소리 다 했다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얘기를 해. 모세가. 예? 그리고 지팡이를 탁. 모세도 몰랐어요. 그게 갈라질지. 자기도 놀랬어. 예? 갈라지잖아.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 예? 자, 7바퀴 돌아. 셧다 마우스야. 왜 셧다 마우스 시켰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큐티 하다가 이거 내가 정리한 건데, 야, 이 전쟁 내가 하는 거야. 니네들이 말로 얘기하는 거 그걸로 안 돼.
답이 나한테 있어. 이 전쟁이 내가 하는 거라니까. 니네들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 야, 네 생각 여기다 넣지 말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글쎄. 되나 안 되나 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난 네 생각 필요 없다니까. 나 창조주야. 나는 내 방법이 있어. 응? 그러니까 까불지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입 닥치고.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 걸렸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앞이 안 보여요. 이 앞이 안 보이는 게 광야예요. 그 광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 제가. 서두가. 근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게. 예? 근데 그 개입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네, 홍해 앞에 달아렸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편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갈르시고 이럴 때 그 나오는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이 어떤 건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륜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육감적인 언어로 그냥 말을 다 쏟아내는 거야. 우리가 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홍해바다밖에 안 보이잖아, 지금. 예?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 밑에 있는 바닷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경륜이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서 내가 입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륜이 안 보이는데 입단속을 못해서 마구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경륜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 네 잘난 맛으로 살아봐.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자,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런 데 눈을 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똑똑함과 그 분석력과 그 조직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이 직분자들이 그런데 눈을 뜨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이 말로 다 말아먹고 말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냐고.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안악자손이 겁이 나는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되잖아.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 이삭한테 준 약속, 430년 동안 그 지켜왔던 그 약속, 홍해바다를 건넜던 약속, 이런 것들을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눈앞에 보니 현실만 보이는 거야. 저도 이렇게 살다가 좀 변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도. 근데 지나 보니까 그런 거야. 저는 그래서 내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 신명기 1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 뭐 이런 말이죠.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예? 안고 오신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셨는가를 이 신명기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 이제 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 엑기스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실수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지금 이 2세대들한테 광야 2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은 정말 말로 다 깨먹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이 38년이 흘러가는데 이 38년이 왜 걸렸느냐? 이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38년이에요. 38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 얘네들이 다 죽으라는 거야. 너희들 다 죽으라는 거야. 이 모래바닥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 가데스 바냐 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오라고, 그때 이제 아론하고, 아론의 자식들하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먹고 마셨다 하는 얘기 보셨죠? 출애굽기 24장에서. 예?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를 하면서 그 시내산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만남의 현장을 가졌다는 거야. 모세, 아론의 자식들,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 장로 70명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럼 거기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야, 이놈들아! 응? 그런 장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니네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야단을 쳐야 되잖아.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다 동화된 거야. 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으면은요,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그거 안 되면은요, 꽝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밖에 나가서 뭐 어느 교회 장로래. 하나님 전혀 관계 없어요. 38년 그 되풀이되는 역사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열심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통하는 거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꽝이래. 그 뭐예요, 지금 나? 네?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라고. 네? 그 주파수 맞추는 거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이게 보면 고라 자손들 미리암이 모세를 챌린지하고 고라 자손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챌린지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영적 지도자들을 챌린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안 맞아서 챌린지하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맡겨준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왜 너만 그러게 나도 할 수 있는데
시기 질투하고 은사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챌린지 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는 질서예요. 저는 이 교회에 지금 이 주인 되심이 일어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목양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장로한테 맡긴 게 아니고 권사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걸 맡겨서 이 목양을 하라고 위임해 준 거예요. 이 권한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지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게. 그런데 이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똑똑한 평신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요. 로마 교회 이런 거 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메인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니네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얘기할 때 똑똑한 말, 날카로운 지적, 응? 비판 하지 말고 모든 말에 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덕을. 이게 포인트예요. 덕을 세우라고. 이 덕이 뭡니까? 이 덕이. 장로님 너무 멋있어요. 권사님 너무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게 덕이에요? 네? 이 덕이라는 개념 속에 무슨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들어가냐면은 이 덕이라는 단어에 집을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그러니까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이루시고 건물과 서로 연합해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서 집이 세워져 가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라고 이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도 어떠한 모임에 가든 어떠한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데 믿음의 말 중에서 그 특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게 덕을 세우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그 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데 모르니까 그냥 길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져요? 예? 장모님. 정말 짜증나네. 그 똑똑함과 그 학교에서 배운 사이언스와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똑똑함으로.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안 되니까 글쎄. 네가 나보다 낫냐? 네가 애비해라. 네가 애비해라. 이런 말 알죠?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어. 하도 내가 아버지한테 잘난 척하니까 야, 네가 애비해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에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입단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멀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입단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다윗이 뭐래?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 저도 이거 세우는데 시간 많이 걸렸다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는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 가정생활이 영육간에 강건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네?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행복한 게 뭐예요? 뭐 사립이 많이 좀 행복해. 그렇게 육감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네? 목회자가 행복하는 거 내가 딱 얘기해 줄게요. 제 경험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들이 그 행복하는 순간은 딱 한 순간이더라고. 뭐냐면은 내가 지도했던
이 평신도 집사, 뭐 이런 평신도들이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서 변하는 거야. 이거 이제 경험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춤을 춰요. 예? 이거 이상의 행복감을 받을 데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가르쳐도 진상이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이 쭉쭉쭉 빠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난가지 사랑의 교회에 제가 이제 큐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올린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제 큐티가 한 700편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난가지 사랑의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은 큐티 사역을 해가지고 큐티 나눔터에 있는 700편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개척해가지고. 근데 50명 정도, 7년, 8년 됐는데, 한 50명, 60명. 근데 개척을 했는데, 하면 올라가면 성도들이 보면 또 가라앉고, 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가리키고 좀 변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접으려고 마음을 먹으셨어. 내 친구 목사님이.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랑 통화를 하는데, 내가 변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아는데,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이 친구가 이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종일 남가지 사랑에게 웹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제 큐티만 한 7, 80편을 읽었나 봐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다시 마음이 이렇게 가다듬어진대. 왜 그러냐니까. 네가 변하는 걸 보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자기가 가가지고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평신도가 변하는 게요, 목회자들한테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안 변해. 이 교회, 이 담임 목사님하고 뭐 10년, 15년, 20년을 하는데 안 변해. 그 절망이에요. 그 목회자한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안 변합니까? 네? 땅을 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나를 통해서 알았다니까. 네? 제가 변하니까요, 목사님들이 많이 너한테서 힘을 얻습니다. 네? 목회의 어떤 방향을 잡아요. 정말.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나머지 부분을 좀 못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다음 주에 좀 커버할 거 있으면 제가 커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담장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가데스 바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과 패역한 백성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매일매일 경각심 있게 저희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LA 소망선교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군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를 커버하고도 남는 에베소 교회 같은 부흥의 진원지, 말씀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